23번째 시간입니다. 박해를 받아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갔죠.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30살에 네, 들어가서 33살에 졸업하고 35에 목사 안수 받고 38에 개척을 시작했나? 네, 그쯤 된 것 같아요. 38, 9쯤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러니까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기보다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신학교를 안 나오면 목사가 못 되니까 목사라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야간을 다닐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있는 그 합동교단은 야간 신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상생활 하면서 주의 종을 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다 포기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로 이제 들어가서 양지에 있거든요. 성신대 신대원이. 거기에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쁘고 제가 좋아했던 일을 하는 거니까 젊어서 못했던 일. 집에서 20살 때 신학교 가려고 아버지가 이제 학교 이제 편입할까 이제 때려칠까 얘기를 하니까 그럴 바에는 집을 나가거라 그러셔가지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가 결혼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나이 먹고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신학하면서 이제 좋았던 게 이제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신학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많은 학문적 성과와 원문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역사를 공부했던 게 큰 도움이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좀 그 고생도 많이 했죠. 저보다는 집에서 남편 떠나보내고 아빠 떠나보낸 집사라는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그때 70만 원으로 3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꼭 그때 그랬으면 했을까라는 그런 우리 집안의 가정적인 트라우마도 여전히 있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밤에 이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이제 기도실 들어가서 자고 또 낮에는 그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하다가 도서관에서 본 책을 펴는데 두 가지 책을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순교사라는 책이에요. 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처럼 선교사들이 선교적인 헌신을 통해서 복음적인 성과를 이루는 기쁨과 그와 함께 자신들의 인생과 육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괴되어지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적인 과업을 이루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그 우울증, 심지어 정신질환, 그리고 가정의 파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영웅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네들의 개별적인 내면으로 보면은 뭐 실제로 우리나라 온 선교사님들도 조선에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뭐 자녀들 병에 걸려서 죽고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그런 고생들 많이 하면서 기독교 선교를 통해서 이게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사는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살해를 당하는 역사를 쓴 거죠. 아주 감동적이고 되게 나의 그 신학 수업을 되게 진중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신학생들 다 이렇게 철이 안 든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와 쟤네들은 왜 저럴까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또 한편이 마음이 거기 다잡기도 했었거든요. 그 책과 함께 또 하나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기독교 죄악사예요. 기독교 죄악사는 뭐냐면 기독교가 다른 이교 문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전 두 가지 책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전자의 책은 복음을 전하는 내 입장에서 마음을 얘 때문에 그러구나. 복음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되게 이렇게 다잡게 하기도 하는데, 기독교 제약서를 보면서 아니 전도라는 명목으로 이 문명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많이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별로 교회가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도라는 게 뭘까? 그때도 많이 이게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언뜻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뭘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핍박 혹은 박해를 받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 박해사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물리적인 박해를 많이 받았고, 여러분 뭐 영화 배너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장면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우리가 감동을 얻어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렇게 시대 속에서 박해를 견디면서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어떤 그런 복음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얻으면서 위로를 얻잖아요. 그런데 그런 박해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뭐 했어요? 박해한 것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박해받는 교회는 다른 이교도가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나중에 기독교가 또 누구를 박해해요? 유대교를 박해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처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1차적으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뭐가 돼요? 집단이 돼요. 집단. 종교적인 집단이 모이면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세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 힘에 의해서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게 복음의 선포가 아닌 것처럼, 그 힘에 의해서 약한 내가 고난을 받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핍박이 아니다라는 걸 상기하고 사도행전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000년의 기독교 문명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교도를 핍박하는 것이, 이교도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어떤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핍박에 대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육체가 받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고난이고, 그것과 함께 어떤 고난이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 없으세요? 네? 그 고난. 그냥 누군가 관계가 깨어지고 뭐가 좀 이게 아니라, 나라는 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인생으로 경험하는 고난이에요. 이해 좀 되시나요? 누구죠? 철로 역전을 쓴 사람이 누구더라? 존 버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같은 그런 존 버년도 글을 이렇게 설교자, 이거 평신도 설교자처럼 살았는데 글이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그분의 일생과 삶을 잘 모르지만 언뜻 그분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울증을 앓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요. 그러니까 심적인 우울증과 종교적인 경험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아무튼 그런데 그분이 그 베드포드 강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묵상하면서 막 우는 거야. 왜 우는 거냐면 그 강가에서 물오리 떼들이 막 이렇게 떼지으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는 그 물오리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일화 속에 있어요. 그 물오리 떼의 그 자유로운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번연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는 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그 진리로 말미암는 심적의 깊은 고난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데 그 물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더 행복해요? 그 강가에서 햇볕 비치는 정오에 비치는 그 강가에서 이렇게 그 엄마 따라 다 지나가는 물오리가 너무 부러운 거야. 번연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말하자면 나라는 한 사람 인간의 존재가 준엄한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하염없는 미천함과 낮아짐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경험이 뭐라고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뭐라 그랬어요? 복되도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걸 1차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 문명이 다른 문명과 비교해서 힘이 약해요? 세요? 강화문 가보세요. 그분들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거든. 무서워 죽겠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도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보복을 해요. 힘이 없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날 기독교 문명은 이런 물리적인 고난을 안 받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다른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고 있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물리적인 고난과 살해를 당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고난을 폄훼하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뭐 지하교회가 있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난이 우리의 역사와 교회 속에 있지만 본질은 뭐다? 우리의 존재 앞에서 경험하는 고난이어야 된다라는 걸 염두하고 이런 고난에 대한 이해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장은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흔히 이제 그 각주나 주석이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다라고 성령이 예언했던 거는 성령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있는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성령을 받아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네가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유대랑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얘네가 거기에 모여 있는 게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안 떠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핍박을 주어서 거기 모여있는 교회를 흩어지게 한 거다라고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요.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모여있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전도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거 어떻게 적용하냐면 한국교회가 모여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모여서 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반으로 쪼갠다 그러죠. 둘로 쪼개죠.
목사랑 장로랑 싸우고 장로랑 목사랑 싸우고 목사가 장로한테 쫓겨서 찢어서 교회가 사분오열 되죠. 그걸 보면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뭐 하게 했다? 흩어지게 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한국교회 교단의 역사, 지금도 한국교회 장로교회 교단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예? 200개 정도 있대요. 계속 분열되는 거야. 그 분열되는 게 마치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는 너무 말도 안 돼 갖다 붙이는 거고요. 그거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챙긴 거고요.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흩어지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1절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뭐 했대요? 흩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대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됐죠? 그럼 흩어진다는 게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면 보세요. 사울은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 한대요? 흩어진다.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혹은 그리스도를 박해했어요? 첫째로는 율법에 대한 그의 특별한 열심이고, 반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그의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통해 영적인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옥에 집어 던지고 그런 종교 경찰의 역할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열심은 강력한데 그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는 바울은 능통한 학자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으로 본다면 바울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오해했어요. 왜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자신도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은 특별한데 그 열심으로 교회를 뭐 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박해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살해당하기 전에 뭐 했어요? 구약의 성경의 역사,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을 쭉 얘기하고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살해당했단 말이죠. 스데반이 살해당한 이유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했기 때문에 살해를 당한 거죠. 이러면 큰일 나는 건데. 스데반이 구약에 있는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를 선포했기 때문에 살해를 당한 거죠. 이 페이지로 가보세요. 복음 전도자를 살해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유와 똑같았죠. 마태복음 23절에도 예수님이 이러저러한
그 저주의 말씀을 했죠. 독사의 새끼들아, 니네가 아주 썩을 놈들이다 얘기했고, 스데반도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쭉 말하다가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뭐래요? 살인자가 되었다. 스데반과 예수님이 살해당한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적 틀을 뭐 했기 때문에? 부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본 유대인들이 못마땅해 여겨서 살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 전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요. 이게 복음 전파 복음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구원의 시작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해요. 요즘에 저는 TV는 이제 거의 안 보는데, 유튜브에 짤이나 방송가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중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알고리즘에 뜨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 AI가 나한테 자꾸 그거 보라고 보여주거든요, 걔가. 야, 요즘에 유행하는 거 이거야. 좀 봐. 그 AI가 항상 나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 방송가의 내용이 귀신 이야기, 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은 정확하게 불교의 팔열지옥이랑 단테의 신곡에서 말하는 지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틀 안에 우리 본성이니까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은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난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지옥 가냐고 항거하고, 그리고 지옥에 있는 고난받는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세상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말, 착하게 살자. 제일 어렵죠. 되게 중요한 말이지만 되게 어려워요. 바르게 살자. 이런 거. 그게 천국과 지옥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고난받는 지옥고 고통받는 지옥에 안 간다. 제가 청년들한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니까 당장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아요, 애들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천국에 가서 그 금빛 모자, 궁궐 같은 집에서 살지 못하는데 여기서 전도를 왜 해요? 진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있었다니까요. 여전히 자기 행위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자,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 문명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인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제가 어떻게 썼냐면은, 많은 설교자와 성경 교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인정과 예수님의 인류 애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도 그들 안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와 악에 대한 근본적인 들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죄와 악을 해결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은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의 죄와 악을 해결하는 게 잘 들으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와 악을 없게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들으세요. 내 안에 본성적으로든 선악과 먹은 자아가 갖고 있는 것처럼 죄와 악이 가득하죠.
지옥이 내 안에 있고 무저갱이 내 안에 있잖아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그런 죄와 악, 도덕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죄와 악들이 없어져요? 그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게 중화돼요? 혹은 그게 좋은 걸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더러운 욕망이 깨끗한 욕망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이기적인 자아가 이타적인 자아로 바뀌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떠한 존재인들을 뭔다고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 막 집어넣다가 계속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들통낸다라고 그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걸 싹 드러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가 명약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너 죄가 이만큼 있지만 내가 그것들을 없는 거라고 뭐한다? 칭해 줄게 라는 거예요. 나는 죄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나를 죄 없는 자로, 원래는 있는데 없는 자로 해줄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너를 그렇게 세워줄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됐죠? 요거를 간단하게 기독교 교리로 뭐라 그런다고요? 칭의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와 악을 가지고 가고 그것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완성시켰는지를 확인하는 뭘 해요? 경험을 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감동적이죠. 미국에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만화로 아름답게 한 영화가 있어요. 킹 오브 킹인가? 한번 봤는데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런 예수님의 이적을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썼거든요. 그런 예수가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살해당하는 장면, 십자가 장면을 보면서 그걸 딱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위대하, 정말 왕 중에 왕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온 인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인류학적으로 봐도 뭐예요? 감동적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치요? 그걸 소위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적 예수, 나에게 감동을 주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냐고요. 사람들은 그 예수가 너를 구원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감동을 받으면 심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생애, 감동적인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생애는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그 예수가 우물가의 여인을 위로하고 상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사죄해 줬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유괴 예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는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다고요.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 예수는 인간 애적 예수라고요. 그 예수가 죽고 뭐가 돼서? 영,
호흡이 돼서 내 안에 뭐예요? 강림이 헬라어로 뭐예요? 파루지아 될 때 내가 그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적인 인간 예수는 그냥 우리 인간애적 감동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한테 그런 인간애적 감동을 주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페이지예요. 예루살렘의 유대 교회 성전과 율법주의자들은 자들의 메카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안에 교회가 새롭게 탄생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어디로부터? 불려낸 자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이라는 율법의 성전과 옛 성전에서 뭐 한 거예요? 불려낸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과 율법에서 나온 자들이 박해를 받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드렸고 마태복음 13장 21절 본문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하나잖아요. 환난이나 핍박을 왜 받아요? 본문만 언뜻 보시면 본문 보이세요? 뿌리가 없고 잠시 견뎠는데 뭐 때문에? 그럼 성도를 핍박하는 실체가 뭐라고요? 말씀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유대교가 아니라 뭐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 못하면 넘어지는 자라고 표현하고, 그 말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면 살아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랬죠. 이 흩어지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이거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디아스페이로라는 헬라어래요. 디아스페이로는 디아라는 전치사와 스페이로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스페이로는 뜻이 뭐냐면 씨를 뿌리다.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그때 쓴 단어가 스페이로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 흩어지는 거예요. 한글로 흩어지다는 이렇게 모여 있다가 물리적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게 한글이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 있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게 됐다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단어적으로 본다면. 근데 헬라어는 뜻이 뭐냐면, 흩어지는 건 뭐냐면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을 뿌리는 거, 어떤 사상을 전파하는 게 뭐라고요?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가, 모여 있다가 한글 동사로 흩어진다고 복음을 전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빨리 식사하셔야지. 물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흩어진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그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진리로 전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제 표현을 흘린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왜 흩어졌어요? 박해를 받았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이제 외적으로는 유대 교회 박해이지만 내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박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난이 일어나니까 그때 비로소 뭐가 가능하다고요? 흩어지는 게 가능하다고요. 왜 말씀을 흩뿌리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 안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요. 아이, 목사님 무슨 고난이 없어요. 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고생 말고요. 신학생이 돼서 가정을 내팽개 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느라고 당한 고생이 고난이에요? 네? 그게 진리로 말미암는 고난이에요? 네? 뭐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고난 말고, 그런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고난 말고, 여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물리적인 환경들을 통해서, 결국 말씀이 나라는 존재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 고난이 있을 때, 진정으로 뭐가 가능하다고요? 씨를 뿌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은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을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의를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번영의 신학 안에서 성공의 기독교가 있는 세속 안에서도 우리 안에 고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을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박해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내 안의 반응이에요. 바울이 뒤에 나와 있나? 뒤에 있어요.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그 선교 여행 중에 회상을 하면서 내가 절면서 그 교회를 박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를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있었다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나가 당하는 고난이 뭐라고요? 그게 좁은 의미의 내적인 의미의 박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정치적이고 집단적인 교회가 당한 고난, 물리적인 고난, 물리적인 박해와 성도 개별자가 당하는 고난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학살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돼요? 순교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학살을 당했는데 실제로는 순교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날마다 뭐 하는 자예요? 순교하는 자의 어떤 의미에서는요. 근데 물리적인 개념으로는 순교할 거 없잖아요. 네. 근데 진리와 내적인 측면에서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순교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의 말씀의 내용을 은밀하게 받은 자 안에서만 경험되는 복음적인 경험의 진수예요. 이 세상의 자연 법칙 중에 하나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법칙이 있대잖아요. 로켓가 날아가려면은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율법 23페이지입니다. 복음이 그런 관계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에 대항하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다고요. 율법의 성에서 귀신의 왕노로 타고 있는 나 안에 진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 율법 안에 있는 나가 진리에게 박해를 당하는 거죠. 그때 진리가 율법을 이기면 그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게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뭘로 경험한다고요? 핍박과 박해로 경험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경험하는 박해는 단순히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여기 역사를 통해서 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실제로 있었고, 예. 그거는 제가 그거는 차치하자는 얘기. 그거는 다른 영역이다. 그는 좀 더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내용으로 본다. 우리 경험으로 본다면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이 뭐라고요? 그게 박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의 편에서 진리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내가 무너지는 그 현실이 뭐라고요? 그게 박해받는 거라고요. 그 말은 당대 유대교도들이 예수님 있는 교회를 물리적으로 박해했다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내포되어 있는 것이냐면 성도 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옛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이, 옛 성전이 진리에서 무너지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진리를 전하는 누구요? 메신저를 살해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나요?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죠. 사도행전 7장에 누가 설교했어요? 스데반이 설교했죠. 설교 내용을 쭉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은 뭐 했어요?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은 어떻게 됐어요? 설교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회중이 순교당한 거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복음은, 진리는 누구 하나를 죽여요.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죽든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죽든지 양당 간의 결정이 일어나요. 저는 수없이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설교자의 이 설교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그 비참함을 여러분은 이해 못해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그 영광적인 설교 사역과 선지 사역이 멋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보면서 혹해가지고 간 건데, 또 한편에는 그분들의 그 인간애적인 그 뭐예요? 고난과 처절함과 그 모든 아픔들은 감당을 못해요. 실제로 많은 그 선지자들은 살해를 당했고, 돌에 맞아 죽었고,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그게 물리적으로 그러기도 했고, 오늘날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옛성전이 무너진 자들은 진리편으로 돌아오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를 살해하는 것으로 결정나요. 이게 힘드니까 설교자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안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요, 예수님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진리로 디아스페이로 뿌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박해가 일어난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니까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씨가 뭐예요? 뿌려지게 된 거예요. 물리적으로 간 것도 있고, 물리적으로 갔어요. 내용적으로 진리가 뭐예요?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보시고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뭐예요?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누구라고요?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왜 스데반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요거 장사하다가 헬라어로 쉰 코미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코미조가 이렇게 들고 가다, 매장하다, 모으다, 수집하다, 곡식을 저당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근데 이것과 함께 연결되는 게 뭐냐면 장사하는 거는 그 장사하는 그 시체나 관을 메고 가잖아요. 그게 함께 가다 혹은 함께 들려지다 라는 의미예요. 지금 스데반은 복음을 전한 뭐예요? 말씀의 씨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경건한 사람들과 스데반이 함께 장사된 것처럼 일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 스데반을 장사한 사람들이 굳이 경건한 자라고 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들이 스데반과 함께 들림을 받고 회복이 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함께 스데반과 함께 그 죽음의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이 대표로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사마리아로 말씀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주님이 아래로 내려가라 하니까 에디오피아 간닥의 내시를 만났는데 내시가 길을 가다가 뭘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왜 죽어야 돼 물어보니까 빌립이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진리가 흘러가는 과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말하자면요.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 오게 넘기니라. 4페이지 보세요. 3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사건의 주요 인물은 누구로 표현하냐면은 사울이라고 하죠.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이유는 그네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말은 그네들이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그 말은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 여겼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나중에 9장에 나와요.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음 전도를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은데 그때 바울의 회심 이야기와 이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많이 있는데 몇 개만 뽑았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뭐해요?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많은 이게 포이에오예요. 이를 내가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하여야지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잡은 그 일을 한 거죠. 등등등등 한 거예요. 아주 열심으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뭐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왜요? 믿지 아니할 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때 자기 모습이 뭐라고요? 비방, 박해, 폭행. 이게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자,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비진리의 편에서, 율법의 편에서 그리스도의 어디예요? 반대편에. 근데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로. 그랬던 그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을 공격하는 경험을 하죠. 그가 박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진리를 뭐 하는 자가 됐어요? 흩뿌리는 자, 디아스페로이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 온땅교회 성도들, 진리를 듣고 있는 온땅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교회에 사람을 불러일으키거나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면 모임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와 삶의 내용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 자녀를 내가 교회를 데리고 오고, 내 남편을 교회를 데리고 오고, 내 지인을 교회를 데리고 오고, 이런 문제랑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혈육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거랑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런 얘기 하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니지. 걔는 지옥 가야지. 뭐 이런 분이 이제 걔라 그러죠. 아무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지. 그 사람이 지옥 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로 말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사정을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혹은 뭐 협박을 한다든지 회유를 한다든지 그런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 데리고 올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가 네 인생을 네 존재로 살아가야 돼가 돼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나는 천국 가고 걔는 지옥 가면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천국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왜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세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 자녀가 지옥 갔어. 그럼 난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배우자들을 존경하는 차원과 다른 개념이라고요. 인간적으로 애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애쓰고 배려해야 되는데 박해를 받는 본질은 내 개인의 영역이라고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것도 나의 존재의 영역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도 없는데 나를 통해 진리의 씨가 흘려진 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는 가끔 이렇게 놀래거든요. 갑자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 보는 분이신데, 와,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 봤는데. 그분은 날 몇 번 봤어요? 수백 번 본 거죠. 항상 내적 친밀 속에 있었던 분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갑자기 저를 보면 너무 반가운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리가 흩뿌려지면요. 흘러가면요. 그러니까 홀씨가 원래 그 무성생식하는 그 나무나 그런 꽃이 뭘 타고 날아다녀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다가
그냥 어딘가 들어가잖아요. 땅속에. 그 땅에서 들어가서 열매, 나무가 되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그 진리가 흘러가다가 그 홀씨가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처럼 내가 계획을 했어요. 예상을 했어요. 의지를 가졌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지불식간에 눈 떠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온 거죠. 그걸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회심의 어떤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갑자기 가다가 씨에 의해서 장악을 당하여 끌려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자가 씨를 받아서 그 씨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굳이 너까지 믿냐? 그 힘들게 편안하게 살아. 야 너는 천국 안 상관없어. 괜찮아. 편안하게 살아. 굳이 애쓰지 마세요. 뭐 힘들게 전도를 해요. 피곤하면 교회도 쉬시고 연휴 되면은 여행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상관없어요. 새겨 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그거는 내가 복음을 막 전하고 애쓰고 이런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랑은 다른 차원이죠. 그 영업을 잘하면 사람들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근데 거기는 되게 그 인간적인 주고받음이 있거든요. 항상 뭐든지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다만 그냥 잘 믿고 가면 돼요. 뭘 힘들게 너까지 천국 가냐. 거기 나 가서 있으면 되는데.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고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해서 뭘 받으면요. 박해를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뭐 한다고요?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흘려준다고요. 네. 그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이 그걸 자신의 존재 회심을 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4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한대요? 여기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호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서 물론 문법적으로 디아스페로로 돼 있으니까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문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직역을 하면 디아스페로니까 그 흩어진 씨앗들이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흩어진 씨앗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한 거죠. 물론 사람이 전한 거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내가 내 육체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그 말씀으로서의 핍박받아 드러난 그 말씀이 흘러간 거죠. 나를 통해서 흘러간 거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지만 내 말이 내 밖에 나가면 그 말은 뭐예요? 공중을 떠다니는 언어가 되죠.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 자체처럼요. 그 말이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한 말이지만 흘러가서 그 말을 받는 자에게 어딘가 누군가에게 뭐예요? 떨어져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도 왔고 누군가의 설교를 들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지만 그건 모든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간과할 필요는 없겠지만 과정이고 내용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진리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여 끌고 가고 있다는 요거는 분명히 맞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그래도 난 어디 가야 돼요? 아 진짜라니까요. 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씨에 의해서 끌려가는 형국이 인생이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도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씨에서 끌림받는 자가 가는 곳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전도를 하란 얘기야 말한 얘기야.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의 인력으로 돼요. 그게요. 그렇지만 그 씨는 반드시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씨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개념보다는 흩어진 성도들, 흩어진 말씀들인 거죠. 마치 바람에 의해서 홀씨가 날아가 땅에 떨어져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교회는 이렇게 의를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복음의 씨를 뭐예요? 흘려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인내하세요. 기도하세요. 애를 쓰세요. 그리고 그 속에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또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새 성전, 진리의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일하심과 놀라운 행하심들을 목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며 주를 찬송하고 진리로 고백하는 저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진리의 대적자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있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계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속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 안에서 성전의 영광과 복음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원근 각지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받는 고난, 환난, 핍박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네들을 결국은 그 진리로 이끄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